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고신총회 또 서지중의 지역 선교부 가족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스페인까지 거리가 아주 먼데 어떻게 보면은 힘든 여정이라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 참 잘 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서지중의 지역 선교부에는 주로 중동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는 그런 내용하고 막상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는 내용하고는 마치 흑백 TV 보는 것을 칼라 TV 보는 것으로, 아니 입체에 이제 영화를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랐다는 것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또 돕고 있고, 그래서 또 선교 보고도 자주 듣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또 선교의 이 형편도 알게 되고 지평도 넓히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선교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이제 동참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형편을 알고 있는데, 이 중동의 선교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모습이, 소위 말하면 교회가 없어요. 또 이 학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당을 세우든지 신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을 개설해서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그 열매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중동 이 선교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없어요.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힘든 상황인가 하는 것은 그곳에 이제 있어 보면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좋은 숙소에 묵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다니는 것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힘이 들게 되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인데, 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곳에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복음 전가로 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는데 열매도 없고 일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마음껏 못 드리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좀 와닿을 거예요. 제가 이집트 저쪽 수도 말고 한참 아래쪽에서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 말들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깊이 이제 남아있는 그 내용은, 자기는 이 연로하신 이제 어머님도 두고 형제들을 이제
어머님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시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안 좋은 말도 듣고, 그래도 주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받아가지고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이 이슬람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이용하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이 모습 때문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는 복음 전가로 왔는데 자기 아이들 어릴 때 같이 왔는데 그거 현지인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아버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알겠다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이런 아이가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가로 왔, 믿지 않는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가로 왔는데, 진작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특별히 이슬람권 상황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들으면은, 야,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의 자리 다 내어놓고, 심지어는 부모님, 가족들 다 버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자가 바로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도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동참해서 드렸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였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들이 중동 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은혜를 아는 자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해도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가 마치 설교 시간처럼 긴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정말 이 목청이 터져 나오고 뱃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인데, 이야, 정말 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에 부흥사경할 때 그때의 모습이 이제 상기가 되고, 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찬양, 말씀 들을 때에도 참 귀를 기울여야, 이 목회자야 한 지역을 섬기는 자가 목회자 아니겠어요? 이 울산의 이 남구의 무고동의 한 지역을 섬기는 이런 목회자지만, 선교사는 한 나라를 감당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은혜의 깊이라든지 영적인 이런 체험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뭐 목회자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들을 때에는 참 귀를 기울여가지고 온몸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기가 다 높아져 가지고 TV만 틀면, 라디오만 이제 틀면은 뭐 유명한 사람, 목사님들 말씀 다 들려오니까 진작 말씀에 귀한 것을 모르고 말씀 듣는 태도에 있어서 마음으로 듣는 이런 모습에 희미하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울고 웃고, 정말 저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있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와서 우리 후원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후원도 하고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외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대한 은혜의 잔치 후원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후원교회에 감사하고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이 은혜 이제 끼치러 갔다가 더 은혜 받고 그런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물질 내는 거, 그 얼마나 이제 이 귀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헌신이 얼마나 또 이 자랑스럽고 감사가 되는지, 그곳에 가서도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그래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귀한 또 기도와 또 후원과 복음을 위한 헌신은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제목을 삼았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연약하기 거지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도 인생이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인 것을 생각할 때에도 뭐 다른 것 다 이제 제쳐두고라도 인생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죠. 시간의 제약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을 사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더 이상 과거가 어찌 우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현재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이 현재라는 이 말의 뜻은 오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영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선물이라는 뜻도 선물.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열망하던 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 하루를 정말 이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힘들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은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시간일 것이고 내일 또 우리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이 내일이 주어지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라고 여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사는데 바쁘고 그럭저럭 지나가게 되면 이런 것도 모르는 가운데 세월 보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인생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 공간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 현재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가운데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추억이잖아요. 추억. 기억은 머리에 새기고 추억은 가슴에 새긴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래도 과거에 그렇게 매이지 않고 현재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그래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생이지만 그런대로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생각할 때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안 좋은 것 생각하고 또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이제 약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제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냥 지난 날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살아온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초월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억도 힘이 되고
감사 제목도 힘이 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도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혜로 살아갈 것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그 삶에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말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인데,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소개하죠.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니, 사도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과거 사울 당시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아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잔멸하려고, 완전히 잔인하게 멸하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활동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부름받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심지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맨 나중에 8절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그러한 엄마 뱃속에서 기간을 보내고 나온 자가 아니라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렇게 이제 날 때부터 그런 자와 같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 종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온갖 이 죄악을 저지른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은혜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도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그 누구에게 이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가 이제 애를 쓰고 수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애를 많이 쓰고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힘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수고한 모습의 한 단면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28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수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엑기스적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수고, 이 부분적인 것만을 이야기해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내가 이래 수고해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고 우리 이름 내잖아요. 조금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자랑하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수고를 자랑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내가 뭔가 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고 또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이걸 자랑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위태한 지경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어떻게 감히 장담하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은 은혜하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매사를 당연시 여기는 가운데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은혜를 아는 자,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데,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하매, 뭘 전파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삽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 삽니다.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행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교회 편안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교회 이제 성장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너무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자의 모습인지 그런 교회인지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인지 말씀을 놓고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상반기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냥 지킬 수 없잖아요. 정말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지 그 감사주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나날도 그 은혜에 힘입어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